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공백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백기. 여러 가지 의미의 공백기인데 입시를 마치고 나서 공백기. 그렇죠? 네, 그게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험을 치렀어요. 자격증 시험이든 입사 시험이든 기타 등등.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백기라고 할 수 있고요. 수술을 받았어요. 본인이 수술을 받든 가족이 수술을 받든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수술이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역을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예요? 결혼. 누구를 만났는데 소개시켜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만나?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니면 좀 어려우세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 공백기를 지날 때 우리 좀 답답하고 빨리 좀 답을 얻고 싶고 그래서 좀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인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이 본문 직전에 감람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시지 않는 상태예요. 주님의 지상사역 그리고 성령 행전 사이에는 공백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기다림뿐만 아니라 12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비참한 배신 그리고 죽음을 그들은 직면해야 했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 시간 굉장한 혼란의 시기, 불안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공백기를 어떻게 지냈는가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고 사명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공백기를 또는 우리 사역의 공백기를 하나님 은혜로 채워가야 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 앞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앞부분인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은 아주 가까워요.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예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1km 이상을 가는 것을 일이라고 봤어요. 이제 1km 안쪽까지는 1km까지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누가가 왜 굳이 이 사실을 언급했을까요? 제자들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르되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팔레스틴 가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다락방이라고 된 표현은 우리식 표현이죠. 번역을 하다 보니 우리는 2층 집이 없잖아요. 옛날 과거에 가옥 구조를 보면 단층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층의 개념이 없다 보니 다락방으로 번역이 됐죠. 그런데 그 팔레스틴 지역의 가옥 구조는 1층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이 좀 안정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거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2층에 있었어요. 그곳에 굉장히 독립된 공간, 외부의 어떤 방해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3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11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어부였지만 세리가 있었고 셀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이런 사람이죠. 성격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살아온 삶의 궤적도 달랐어요. 그런데 14절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더 놀라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네요. 우리 형이 미쳤나 봐요. 그렇게 그 동생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다양한 궤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다양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구실을 했던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던 형제들,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나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다양했지만 한 마음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목적,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혼자서도 이것저것 척척 잘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린 서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확실할수록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맞추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그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말 못할 혼자만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듯이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트릭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합리적인 수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락방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픔과 혼란의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가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안에,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제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가장 꺼내고 싶지 않았던 아픈 이야기였어요.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 사건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절은 그를 가리켜서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그는 불의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산 밭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는 뜻의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그리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저런 배신자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정말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인간적인 분노나 원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공동체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속에는 원수의 초소가 황폐하게 되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고 복음 사역이 실패했다는 증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배신마저도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감정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론으로 방향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상황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과 상황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과 성경을 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나 직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은 결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의 의견보다 말씀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상황을 판단할 때 감정보다 성경의 원리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종종 아겔다마 곧 피밭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의문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낙심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는 믿음의 성숙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픔은 사명으로 변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아겔다마마저도 헛되게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무너진 자리를 메우고 증인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109편에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을 보충해서 숫자를 맞추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당시 12사도는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구약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뤄가실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12사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공동체는 이제 다가올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사도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21절과 21절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두 조건은 사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도의 자격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어떤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이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철학사상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단지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소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설교 중심에 언제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철학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의 분별한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사바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로 세우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누구를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그 두 사람이었어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별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서둘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의 투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경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참으로 귀한 고백 아닙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미래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종 결정을 자신들의 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비 뽑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에 맡긴 행위가 아니라 잠언 16장 38절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던 마지막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로써 공동체는 온전한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곧바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정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지 않은 공동체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된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종종 큰 사역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요셉의 이름은 이후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특정 인물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됐느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준비시키셨고 그 공동체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입니까? 우리의 성공 스토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언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 공백기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기 전에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공백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너진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또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준비할 준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시리.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공백기를 믿음으로 준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기다림과 공백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며 상처와 혼란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시간을 불평과 낙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예배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저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